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제인가 대단한 역사를 가진 그리스가 국가 부도 문제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스는 1980년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세계 1위를 기록한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돈 꿔달라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리스가 무너진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은 재정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빚이 자꾸 쌓였고 어느덧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국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스가 부도 사태를 맞은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 시스템과 국민의 조세 회피 의식이었습니다. 즉 정부는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고 국민은 어떻게 하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 회피 의식, 이것이 그리스 부도 사태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여러 대를 걸쳐 그리스 정부는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즉 인기 정책을 줄줄이 구사했습니다. 각종 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을 높였습니다. 공무원 수를 터무니없게 늘렸습니다.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불렀습니다. 지하 경제를 방치한 결과 경제 주체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너도 나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의 지하 경제가 국가 경제의 25%가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이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선은 좋았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받는 돈은 많으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누적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 그리스 국가 부채 비율이 177%라는 극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정부 재정빚이 많다고 난리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그리스 정부는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높이고 소득이 많은 적은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받는 것과 안 내는 것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반발했고 정권을 빼앗길까 봐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경제학자 한 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 물론 누진세 원칙에 따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적게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학자가 이어서 한 말입니다. 스웨덴은 세금이 높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 낮추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육아, 교육, 실업, 노후, 건강 등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이해한다. 인류 시민과 삼류 시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크게 다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신자들보다 수고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덜 부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신자들, 이들은 인류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덜 하려고 하는 신자들, 이들은 삼류 기독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집트가 그 막대한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려고 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죽을 고통을 당한 뒤 어쩔 수 없이 해방시켰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열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보내주셔서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게 해 주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시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곧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너희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말을 순종하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겠다.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나를 주님으로 모시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적 계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적군과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앞으로 갈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좋아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한 약속과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은 돈을 주었는데 파는 사람이 부동산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것은 받고서도 드릴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쌍방이 각자의 의무를 지켰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취소되고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계속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본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으면서도 못 본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의도를 가진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싫고 부담이 되니까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께 오는 사람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안식, 쉼, 평화를 주시면서 메어야 할 멍에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멍에를 메겠느냐 메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라는 명령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보기 싫은 것은 안 봅니다. 그런 말씀은 아예 없는 줄로 착각해 버립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다 싶은 것, 내게 이익이 되겠다 싶은 것만 보고 하려고 합니다.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힘은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그 때문에 내 생계가 위협받고 노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재산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으라고 애를 써도 모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려고 날려버리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게 하든 간에 이익되는 곳에 안전한 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산 잃어버리고 돈 날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으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 날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주셨는지, 누가 지켜주시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 건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 행복, 건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몽열을 기꺼이 집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면 바보처럼 짐을 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바보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바보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바보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는 잘 아는 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요령으로 자기 재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치라고 하신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멍에를 져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으며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몽예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우는 것이고 땅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돈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몽예와 짐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주신 몽에를 메는 사람에게 쉼과 최고의 휴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몽에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겁게 생각하고 떱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무섭지 않습니다. 겁내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짐은 질수록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그냥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짐은 마이너스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10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짐의 무게는 마이너스 15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의 하중까지 벗어버리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멍에를 지면 발걸음이 경쾌하고 가볍고 이 세상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간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질 때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이해하고 기쁘게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멍에를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멍에 짐이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멍에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